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에서 그리스도를 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에 종교 편향을 금지한다 그러면서 공공장소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아기 예수나 그리스도 이런 단어는 쓰지 말라 하고 말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형 백화점에 가보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써놨어요. 성탄절인데 예수님은 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탄생 축하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더 드러내놓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한국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휴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빼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싶은 겁니다. 홀리브 행사를 하려고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하면서 수영역 관계자가 연락이 와서 배너 붙여도 되는데 거기에 종교 색깔은 띄지 말래요. 성탄절에 예수님 축하하기 위해서 홀리브 행사는 허락해 주면서 예수님 자는 빼라는 거예요. 결국 그 배너에 메리 크리스마스 썼어요. 영어로 쓰는 건 괜찮은가 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면 빼라 그럴 것 같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에 공적 자리에 특정 종교 색깔을 내지 말라. 이게 이제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 자유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종교 편향이다, 남의 종교를 이렇게 침해하는 거다.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탄절은 분명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아기로 탄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탄생하신 분으로 묘사하지 않고 하나님이셨던 분,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첫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설명하면서 그가 2절에 태초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성부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2024년 전 크리스마스 때 탄생하셨지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부와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소위 크리스마스 얘기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크리스마스 얘기, 우리가 말하는 그 얘기는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사셨으니 임마누엘 하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빛이라고 묘사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세상은 예수님 작품인데 예수님이 만든 그 작품이 세상에 왔더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환영하지 않았다. 자기들의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당신이 만드신 그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 예수님을 12절 영접하는 자,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모셔드리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참빛인 예수님,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인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환영하지도 않았을까요?
우리는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주님께 경배합시다 찬송하고 노래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세상은 전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은 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추억해보면, 첫 번 크리스마스를 추억해보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춥고 쓸쓸하고 어두운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배부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여행해야 했던 요셉, 또 여행 중에 출산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아기 누울 곳, 몸풀 곳이 없어서 남의 집에 갔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아서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 구유에 출산한 아기를 뉘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기를 환영하기는커녕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로드 왕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 소식을 듣자 내가 유대의 왕인데 나 말고 누가 왕이란 말이냐 하며 예수를 죽이려다 제대로 되지 않자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들으셨지만 예수님 그 어간에 태어난 2살 아래 모든 남자 아기를 모조리 죽여라, 유아 학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따뜻했어야 될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뒷이야기는 따뜻하기는커녕 정말 춥고 캄캄하고 또 우울했습니다. 빛이 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말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예수, 탄생하자마자 헤롯의 칼을 피해 도망가야 했던 예수님, 이것이 성탄절의 뒷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절, 그 시절 자체가 아주 캄캄하고 어두웠습니다. 한 지역에서 수십 명의 아기가 죽었다면 배형 기사가 날만한데 성경에만 유아학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일반 역사가들에게는 살짝 지나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포악한 헤로드 왕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에 비하면 수십 명의 아기를,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여라 이 정도 명령하고 사람 죽여도 세상 사람들이 별로 놀랍지 않아요. 평소에 하던 너무나 악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뉴스감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악했다는 반증이 있기도 한 겁니다. 그야말로 거짓, 불법, 불의, 살인, 폭력, 음란, 권모술수, 욕심, 비난, 원수매점, 고통과 좌절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만 희망이 없고 캄캄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똑같이 희망이 없고 캄캄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너무 어둡기에 이 어둠을 비치는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세상에는 빛을 흉내내는 가짜 빛이 많이 있습니다. 고상한 윤리를 얘기하면 세상이 빛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고상한 철학, 종교, 과학, 기술, 문명, 이거 세상을 밝게 못합니다. 훌륭한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하면, 군사력을 키우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세상이 밝아질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속아오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될 것처럼 난리를 쳤지만 거의 대부분이 가짜였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캄캄한 세상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가? 전능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왜 저런 나쁜 놈들을 잡아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가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과연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지금 여기 계시며 빛을 발하고 비추고 계십니다. 유대인 엘리에셀이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후에 흑야 나이트라는 자전적 소설에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탈출 시도가 있었는데 나치는 세 사람을 본보기로 공개적으로 처형했다. 중년의 남자와 할머니는 빨리 사망했으나 젊은이는 그렇지 못하고 장시간 괴로워하며 죽어갔다. 죄 없이 죽어가는 그 젊은이를 바라보며 유대인 포로들은 만일 하나님이 빛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밤같은 세상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로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대낮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고 탄식했다. 그때 옆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재판장과 같이 칼을 들고 심판하는 빛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빛이셨습니다.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현장에 친히 성육신하셔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신음하시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사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군대에서 쓰는 그 야광탄, 조명탄이 아니에요. 군사작전할 때 밤에 야광탄을 쏘는 이유가 뭡니까? 숨은 적들을 찾아내서 죽이기 위해서 야광탄을 쏘잖아요. 조명탄. 예수님은 그런 야광탄, 조명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빛을 비추어 죄인들을 찾아내고 더러움을 덜추어내고 정죄하고 처형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는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지내시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시는 빛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멸망시키고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빛으로 악을 덜추어내서 다 없애버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 주시고 구원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어둡고 추운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고통스럽고 억울함에 갇혀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붙들린 자들 곁에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여전히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면서 저주하고 없애고 싶은, 저 사람 없었으면 딱 좋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다 싶은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며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촛불을 다 밝힌 것처럼 사랑에 비치고 평화에 비치고 소망에 비치며 기쁨에 비친 줄 믿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환영한 자들, 맞이한 자들, 빛을 맞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빛의 자녀인 겁니다.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먼저는 나의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끄러워질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부끄러워집니다. 왜? 내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정죄하려고 우리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 죄를 덜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려고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백만 해라, 인정만 해라.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믿으면 즉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되면 빛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되면 빛을 비추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이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 빛을 받아야 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면서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그 빛 안에 살면서 따뜻하게도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도 하시고 그 빛 안에 살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빛의 아들은 밤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삽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두울수록 그래, 그러니까 빛은 내가 필요하지 하고 더 빛을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빛이 내 속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우리 속에 사랑의 빛이 새어 나올 것이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전쟁 난 곳에 평화의 빛을, 소망의 빛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빛 대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환히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만 되면 자주 공연되는 오래된 연극이 있어요. 많이들 보기도 하셨고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제목 빈방 있습니까? 실제로 이 연극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우리나라에서 극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성탄극을 준비하던 어느 교회 고등부 연극반에서 재능이 좀 모자란 덕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연출 담당 선생님이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좀 모자라는 친구 덕구에게 거의 조연급인 여관 주인 역을 맡기죠. 덕구가 맡은 대사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면 다 듣고 난 다음에 빈방 없습니다. 또 무슨 말하면 빈방 없습니다. 이 말만 반복하면 돼요. 이게 당시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 오늘날과 같은 여관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관을 찾아갔다가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갔던 건 아니고요.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방이 없어서 그 주인 집에 붙어 있는 축사에서 아기를 누웠다. 이게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 연극 안에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설정이 되었고, 좀 부족한 덕구는 빈방 없습니다. 요 말만 하면 되는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모든 면에서 소외되던 덕구에게 자신감을 주고 또 덕구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서 일부러 짧은 대사와 함께 역할을 맡겼죠. 마침내 성탄절 전야에 무대에 막이 오르고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 앞에서 연극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장면이죠. 여관 장면에 이르러서 덕구가 사고를 칩니다. 빈방을 애타게 찾으러 오는 요셉과 만삭된 마리아를 보면서 연극 자기 준비하다가 방 찾으러 다니는 그 모습을 계속 보았어요. 이제 덕구 앞에 와서 방 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빈방 없습니다. 근데 덕구는 지금 연극 안에 쑥 빠져들어서 애타게 방을 찾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빈방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불쌍히 여겨졌어. 차마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던 이 덕구는 방 없습니까? 빈방 없습니까? 그런데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마구간에 가지 마세요. 우리 집으로 오시면 돼요 하고는 울어버렸답니다. 이 자체가 연극이에요. 객석에서는 폭소가 터지고 연극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사람들은 덕구가 말한 그 대사가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마구간에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대사였고 그 연극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극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으로 연극에 임했던 덕구는 예수님을 자기 문 밖에 둘 수 없었고 방이 없으면 내 집이라도 모시고 싶었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서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차가운 곳으로 고통스러운 곳으로 쫓겨다니고 있을 때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제가 그 빛을 비추고 싶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두고 빈방 없다고 내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방에 오셔야 우리 마음이 환하게 빛날 것이고
그리고 내 죄가 덜 추워지고 더러움이 물러나고 내 속에 있던 모든 시기, 질투, 욕심, 교만, 나태함, 음란, 악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의 작은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게 될 겁니다. 성탄절 들이에 이 깜빡이는 전구를 달고 이 조명을 켜고 촛불을 켜는 이 전통들은 베들레헴으로 박사들을 안내했던 그 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불을 밝히는 겁니다. 이제 전구에 불만 밝힐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먼저 비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과 캄캄함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환하게 만들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 같이 할 거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의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행실로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칭찬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빛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어둡다고 한탄한다면 우리가 빛이 아니란 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빛이면 최소한 내 주변은 어둡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잘 모르겠죠. 지금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에 또 와보세요. 이게 환하게 빛납니다. 이 작은 전구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여러 개가 모여서 빛을 발휘하면 환한 빛이 돼요. 근데 더 센 빛이 오면 이건 빛처럼 안 보입니다. 캄캄할수록 작은 빛이어도 빛이 납니다. 내 혼자 비추는 빛은 별것 아닐지 몰라도 여기 모인 성도들 다 한 분 한 분이 아주 작은 빛이라도 제대로 예수의 빛을 발휘한다면 우리 주변은 따뜻해질 것이고 그 빛이 세상을 행복하게, 평화롭게, 소망으로 가득 차게,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을 새겨듣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가득 담아서 예수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같은 가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시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시 한번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 높은 소리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는. 다시 한 번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둡다고 한탄했습니까?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하고 비판했습니까? 주님은 네가 빛이다, 네가 빛을 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욕하고 비난한다고 이놈의 세상하고 한다고 세상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참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셔드리고, 주님 제 속을 비추어 주십시오. 더러움들을 덜추어내시고 악을 제거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된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라고 말씀한 주님 맞습니다. 참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의 평강의 소망의 기쁨의 우리 속에 환하게 빛이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환하게, 이 세상을 따뜻하게, 생명 넘치게 주셨습니다. 주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캄캄한 이곳에 참빛으로 오신, 참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빛을 받아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는 빛이 되게 하시며, 소망 없는 자에게,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보여주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탄만 하지 말게 하시고 같이 더불어 빛을 발하여 내 빛이 아무리 작아도 또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빛을 발할 때 세상이 밝아질 것을 믿고 작은 빛이어도 계속 비추고 또 비추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